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고 또는 두로와 시돈 즉 지중해 경계까지 지금의 요르단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정처 없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목적 있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 진행을 하시는 중에 어떤 때는 지름길을 놔두고도 멀리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이 멀리 돌아가서 좀 필요할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그냥 건너가 버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따를 때 그들과 함께하기를 그들은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는데 예수님의 움직임 그리고 일하심과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고 그곳 가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획이라고 할까 계획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실 때 그냥 요단 강가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지름길입니다. 즉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오는 것이 지름길이죠. 그런데 평소에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오거나 또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회를 합니다. 바닷가로 우회하든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을 가든지 요단 동쪽보다는 그 길르앗 땅보다는 왼쪽으로 가는 일이 오히려 쉬운 일에 대해서 이 지중해 바닷가죠. 시돈과 두로라든지 이 그런 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 유대인들의 상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유대로 내려오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그대로 통과하시고자 할 때 제자들이 좀 이상히 여겼습니다. 거기 가시면 불편할 텐데 왜 그리 가실 것인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경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리아와 통합되고 전쟁과 다양한 것을 통해서 이 혼혈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 적군 말하자면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과 연합하고 또 그들과 같이 동맹을 맺고 이런 적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자기들 침범한 원수보다도 동족이 더 배반하고 그쪽에 붙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가 합방되고 나서 또는 이 공산치하에 있을 때 제일 무섭고 힘든 사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뭐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칠 정도로 그 정도로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귀찮고 힘든 사람들이 그 순사의 앞잡이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붙어서 자기 동족의 사정을 명확히 알고 속속들이 정말 집안의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결국 그쪽에 붙어서 우리 동족들을 괴롭힐 때 정말 동족들이 힘든 세상을 보냈고 또 흔히 말하는 이 인공때 그 빨갱이라고 표현되는 그들답게 앞장서서 동네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 앞에 붙어서 공산당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경찰 가족들을 색출해내고 군인 가족들을 색출해내고 이렇게 힘들게 했던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동족으로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들 주변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제일 미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경우도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로마의 학정 또는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로마에게 관리직을 맡으면서 세관의 관리직이 되어서 세금을 내게 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당시 세리들이 욕먹었던 이유는 그냥 흔히 말하는 그 세금이 위로부터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자치적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만 이 수합해서 올리고 나머지는 더 많이 걷든지 아니면 적게 걷든지 아무 상관을 위해서는 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표액만 달성을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세리들 특별히 이 책임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관은 인두세를 매기거나 통행세를 매거나 다양한 그 세금을 통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거의 원수 보듯 한 거죠. 오히려 로마 사람들보다도 그들은 오히려 로마 시민권을 사모했고 그 같은 권력을 가질 것을 기대해서 시민권을 돈 주고 사기도 할 만큼 그들은 그런 편의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좋아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을 더 미워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배경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남자가 물 좀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안 된다는 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미 상종을 안 하던 시기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자기한테 말 건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멀리 돌아가지 아니하셨고 직진으로 가는 것을 좀 바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과 그 여인에 속한 마을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임을 우리는 이 뒤에 본문을 읽어보고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행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찾아서 만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잃어버린 자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과 함께 보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섬기려고 그 섬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먹여주셨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연한 만남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또한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만세 전부터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는 수가성을 지나가시면서 그 우물에 앉습니다. 한낮이기 때문에 사실 물길로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물가에 앉아도 지금처럼 뭐 공중수도라든지 뭐 이런 거 음수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이 우물에서 두레박이 있어야 사실 건질 수 있는데 그거 공용으로 놔두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고 또 구약에도 보면 우물이 그 당시는 이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 같은 지역이라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러니까 큰 돌을 들어서 이 우물의 입구를 막아두었다가 목동들이 와서 그 돌 넓적한 돌이죠. 우물 입구를 막는 돌을 치우고 함께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귀한 물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고 마음 놓고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우물들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의 우물도 바로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기 볼 때 큰 돌을 둔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을 기를 수 있는 아무런 도구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결국 이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그 물 깃는 도구와 함께 자기 물을 걸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배경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조소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물은 필수적인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눈총받고 손가락질과 질시받으면서 하기 싫으니까 혼자 조용히 나와서 물을 길어 가려고 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한 여인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그리고 질시받으면서 놀림받으며 정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유대인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자기 삶의 행실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여인의 행실이 어땠는지 윤리적인 문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스스로 고백을 통해서 남편이 5이 있었다. 결혼 생활이 평탄치 못했고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이 윤리적 가치관에 의해서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로 보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 사람들과의 교제도 잘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유대인 남자가 와서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그 여인에게는 좀 특별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독특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희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선물은 생수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분이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았다면 당장에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밤새도록 그가 수고해서 얻지 못했던 것을 얻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메시아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결국 자신이 정말 하찮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누군지 아직 여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가셨던 사건을 보는데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힘들게 한낮에 물을 길러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생수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감나지 않죠. 집마다 정수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수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희 어렸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음료수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때에는 코카콜라나 이런 음료수보다도 물이 더 비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비싼 물들은 진짜 비싸죠. 근데 사실 그 비싼 물이라고 다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한때 좀 잠시 전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스위스의 얼음을 녹은 물이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브랜드가 사실 스위스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물을 팔았고 어떤 사람은 미국까지 가서 거기에 그 물이 없으니까 캐나다까지 가서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위 공직자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물을 쉽게 구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중동 전쟁을 벌일 때 그 미군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이 식물도 있지만 물인데 그 지역의 물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군은 이 공병 물 연구소에서 연구돼서 오케이를 한 물만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수를 해왔고 또 지금은 국내에서 이것을 조달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스코 같은데 가면은 이 코스코에 그 커크랜드라는 그 마크가 붙어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국산입니다. 결국 미군도 바로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되는데 사실 6.25 전쟁 때 미군들은 국내에서 물을 먹지 아니하고 일본에서 물을 생수를 공급해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인 것이죠. 그러한 물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 당시 2000년 전에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그것이 정말 힘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2000년 전이 아니라 4500년 전으로 거슬러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물과 먹을 것이었는데 만나와 이 생수, 반석에 나는 생수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묘사로 그 당시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묘사된 바로는 이 생수가 바위에서 나는 생수가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들과 함께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좀 아직도 좀 난해합니다. 어떻게 물이 따라다니는가? 왜냐하면 그 광야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물이 흐르는 곳이 없습니다. 샘을 파야 겨우 이 광야에서 물이 비 오면 스며든 그 물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샘에서 겨우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물이 그들과 따라다녔다는 것은 이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강이 계속 흐르는 것만을 모세가 찾아다니는 것.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40년 동안 그들은 목마르지도 않았고 배고프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생수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번역은 생수라고 번역하니까 사실 실감이 별로 안 나요. 요즘 우리가 맨날 먹는 게 생수잖아요. 그렇죠? 수돗물, 서울에서는 참 퀄리티가 좋다고 그러는데 수돗물 바로 먹는 사람들이 드물죠. 또 우리나라 수돗물들은 굉장히 그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먹고 배탈 났다는 사람은 없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수돗물을 정화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사실 그 좀 찜찜해하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지, 크로로칼키라든지 그런 그 염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발표를 보면 충분히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알고 있는 바 그 제 이웃에 있던 한 젊은 이 부부가 멕시코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신혼여행 잘 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이 그 유카탄 반도에 있는 칸쿤 지역인가 그 지역에서 아마 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망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첫날부터 이질이 걸려서 고생했다고 그래서 아이 물을 어떻게 그 잘 못 먹었냐 그랬더니 물은 분명히 이 물병에 있는 걸 먹었는데 아침에 호텔에서 양치질하고 그 양치한 물을 좀 삼켰다가 이질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라고 표현되는 만큼 물이 좋다는 것은 뭐 사실 우리 형편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물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도 아직도 이 강릉 지역에서 이제 그 가뭄 때문에 정말 물 공급을 하고 일반 공동주택은 물이 단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참 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2000년 전에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 여기서 생수라고 말하는데 물은 보통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물을 자연에서 나오는 스프링 워터라고 영어에 번역된 그 물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생수 리빙 워터라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어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생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수라고 말하면 이 그냥 수돗물과 다른, 그래서 구별돼서 정확하고 깨끗한 물, 그러니까 약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살아있는 물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여담이지만 우리가 정수기 물을 먹을 때 한동안 왜 갑자기 생수를 먹게 되고 정수기를 사람들이 원치 않게 됐는가? 이 정수기는 필터링을 해서 깨끗하긴 한데 죽은 물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수기 물을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수를 먹는데, 또 생수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것이 위생이 뭐 어떨지, 포천 지역에서 물이 잘 난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서 이 정말 이 생수 산업을 많이 했었는데 한동안 생수 사업을 많이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고 부도가 난 회사에서는 그 생수를 뚫었던 그 구멍들을 완전히 막거나 그렇게 처리하지 않냐고 그냥 방치해 버려서 결국 빗물이나 생활 오수가 그대로 자연 속으로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실 포천물도 믿을 게 못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그 생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서 깨끗한 물이고 먹어도 좋은 물이고 건강에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생명물이라는 뜻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물, 어떤 물, 사실 영생수라고 말하고 불로 장생수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에 있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보통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그걸 만나서 유익이 뭡니까? 요즘에 젊은 MZ세대라는 그분들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이거 해서 내가 유익이 뭔가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잘 이해 못하겠다. 관계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중요한데 일단 자기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는 것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지 않는 세대가 이해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 사실 그렇습니다. 기성세대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조용히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사실이죠. 유익이 없으면 멀리하고 유익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섬기기 위해서 막씀까지는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만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다 곤고하다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갈증과 공허와 허물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가져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인간들에게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필요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거죠. 과거에 이단이 정말 그냥 멀쩡한 물 안수했다고 이것이 생수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고 비싼 돈 주고 팔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포천 일부 지역에서 좀 사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서 나는 물들을 만병통치약이라 그래가지고 그 물은 팔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길어가라 그래서 열심히 있는 이 교우 중 한 분이 열심히 거기 가서 생수 통을 받아다가 저를 섬겨주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점은 모르겠어요.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못 먹을 일은 아니까. 그런데 이 힘든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자기가 기쁨으로 한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과 저에게 열심으로 공급해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 물을 먹어서 그런지 여태까지 잘 건강하게는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그 물이 생수고 그렇게 돼서 정말 모든 만병을 치유했는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들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스스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 대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아픔을 견뎌내야 됐었던 그러한 이 과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 과학자들이나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병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박사님들을 여러 분 저희 교회 출석을 했었는데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그 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물을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샘플을. 그러면서 그 물을 분석해서 미군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물을 수질을 분석해서 먹을 수 있는 물과 그렇지 않은 물을 분명히 구별해내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정수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을 구별해내고 그 물에 대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걸러내고 이렇게 운반해내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를 하지요. 그러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 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나이 들어서 거의 그 50대 후반에 세례를 베푼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똑똑하고 유학 와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 취직해서 정말 평생 직장으로 연금까지 받아가면서 있지만 자기는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그 알고 있었던 지식과 이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는 의미를 자기는 물을 연구하는 물 박사인데 그런 면에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깨닫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 물로 우리 몸이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씻어내듯이 바로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죄악의 티끌 하나라도 다 정결케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듣고 저에게도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처럼 하늘의 생수가 우리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을 바로 씻어주는, 참으로 육체의 속사람은 맑은 물이 씻어주겠지만 우리 이 영적인 속사람의 이 티끌과 죄악과 이런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은 바로 주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속사람을 깨끗하기 위해서 날마다 생명의 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 적게는 70%, 많게는 80% 가까이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게 점점 뻣뻣해지는데 아이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수분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의 수분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몸이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혈관이 굳어지는 것은 이렇게 지방층이 쌓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수분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드럽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굳는 거,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고 그러는데 수분이 충분하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여담이지만은 이 한꺼번에 물 많이 먹는다고 좋다고 한꺼번에 2리터를 먹었다가는 이 물 중독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물 중독으로 죽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 물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서 결국 그 세포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자고로 몸을 부드럽게 만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생수, 우리가 말하는 생수와 달리 정말 영적인 리빙 워터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섭취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그러한 부지런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삶의 풍요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다시 말합니다. 이 우리가 흔히 자연의 이치 속에서 우리 오행상극 이야기하는데 불을 끄는 게 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 화를 제어하는 것. 그리고 성경은 야고보서에는 이 혀가 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 우리 육체의 말을 제어합니다. 감정의 기복을 제어하고 우리를 상처내고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이러한 말의 불, 이러한 것들, 이 타오르게 만들어는 그 사단의 미혹에 들어가서 서로를 상처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불을 끄는 물처럼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수가 계속해서 공급이 될 때 우리의 육체의 언어라고 볼 수 있고, 육체를 태우는, 그리고 마음을 불사르는 이러한 물들을 정결케 할 수 있고, 정욕의 불과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감정의 불들을 다 상처 입게 하는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깨끗이 씻겨주는 생수의 임하에만이 바로 이것이 정결케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속에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이 주님의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그러한 물, 끝없는 갈증 속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신령한 생수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 그래서 그가 그동안에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불편하게 여겼던 마을 사람들에게 생수통을, 즉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생명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한 것을 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마을에 유숙하면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말합니다. 너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도 이 갈증을 해소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잊었던 이러한 생수의 문제, 정말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가지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접하면서 갈증 나 있는 세상 속에서 기도 제목 삼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에게 주었던 생수, 우리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몸이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잘 부드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고 부드럽게 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바로 쓰임 받는 곳이 우리의 설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필요한 곳에 불러주시고 원하는 곳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참으로 생수를 날마다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광야 40년을 무사히 잘 견뎠처럼 인생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 주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또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